앞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같이 나누고 샬롬하고 한번 인사 나누고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들어올 때도 우리 이혜성 목사님이 평강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너무 기쁘게 또 반갑게 또 인사해 주셔서 피로가 싹 다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서로가 만나서 교제 나누고 인사 나누실 때 또 주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어 주님의 또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한번 ISC 오려고 사실 그랬는데 좀 멀잖아요, 그죠? 고민을 하다가 저희 이제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총동원주의를 한대요. 그동안 이렇게 잃은 양 찾기 뭐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또 가서 또 앉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예배에 참석하고 지난주는 못 왔는데 가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참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현대 이 한국의 사회 교회들이 참 어떻게 보면 힘이 없구나, 참 소극적이구나,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참 모습이 참 많이 없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자꾸 옛날에 비교했으면 안 됐지만 옛날 같으면 총동원주의라고 하면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 많이 왔거든요. 제 기억도 나요. 뭐 선물 준다. 그 선물 받으려도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행사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고 뭐 대학생, 뭐 주일학교 이런 학생들도 그냥 호기심에 관심에 많이 모이게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행사했는데도 거의 똑같아요. 제가 교회도 되게 커요. 되게 크고 뭐 새로 건물도 짓고 해서 되게 뭐 환경은 좋고 되게 한데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고,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목사님은 열심히 또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사역하시는데 성도들은 다 그렇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뭐 행사하면 그냥 지나가겠지라는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고 너무 그런 그 분위기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한편에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저희 이제 부모님이나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슬쩍 얘기를 해보니까 오히려 요즘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요즘 다 그렇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모습을 들으면서 한편에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쭉 생각을 해왔는데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 없지 않는가. 교회에게 가장 귀중한 복음이 전 부족하지 않은가. 복음이 충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탓을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 시대가 그렇지 뭐 라고 그렇게 지나가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습이 혹시나 없지 않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물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과연 초대교회만의 모습이었을까? 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는 이런 모습은 이제는 불가능한 것인가? 지금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현대에 있는 교회들은 이러한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여기 사도행전 6장 7절에 있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면, 한번 묘사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첫째는 말씀이 왕성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흥황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이 풍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넘쳐났다라는 뜻이죠. 주님의 복음이 교회 가운데 늘 함께하고 주님의 복음이 늘 교회 가운데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많다고 해서 뭐 성경이 많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들이 얼마나 교회나 예배드리면서 많은 말을 합니까? 많은 메시지를 전하고 또 많은 나눔도 하고 많은 모임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그 핵심인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어쩜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많아서 복음과는 관계없는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무슨 모임도 하고 어떤 뭐 예배 모임들, 무슨 여러 가지 모임들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는 교회의 참다운 그 모습을, 그 능력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겠죠. 초대교회 모습은, 교회는 말씀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했고 흥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늘 넘쳐나고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 가운데에서 정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복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제자의 수가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라는 것에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현대 교회들은 상당히 많이 좋아합니다. 왜? 숫자가 많아지니까. 우리들은 언제나 이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한다.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새로운 신자들이 넘쳐나서 이 모이던 모임이 1년 후에는 더 많은 사람, 아주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나쁜 게 아니죠. 좋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행사한다, 선물 받으러 간다, 구름대처럼 쫙 모였다가 싹 빠지는 그러한 숫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자는 자기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제자는 무겁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주님 앞에 그 복음 가운데 헌신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복음 전파의 길, 복음 앞에 헌신하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며 나오는 그 제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며 고난 가운데 담대히 나오고 자기를 포기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있는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뭔가 우리는 핀트를 못 맞춘 거예요. 그것이 없다.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다 우르르 가는 그런 모임이라면, 그러한 모습이라면 뭔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과 뭔가 이게 핀트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갔을 때도 교회가 풍성하죠.
교회가 뭐 많은 것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있고 뭐 노래도 하고 저기 하고 총동원을 뭐라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오는 그 제자의 모습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뭔가 그 근본에서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세 번째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당시 제사장은 유대교인,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종 단계예요. 이전까지 내가 믿던 나의 세계관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의 도, 그것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내가 새롭게 나오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믿었던 것,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나에게 있던 나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냥 우리는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한테 맞는 것만을 교회에서 얻으려고 한다거나 나의 모습을 교회에서 포장하고자 한다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진실되게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고 새 출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6장 7절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리고 그 출발점에 다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상을 고쳐서는 본질을 고칠 수가 없어요. 야, 이 초대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떻게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고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 모습처럼 우리 한번 만들어보자. 현상을 고쳐서는 본질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변화돼야지 이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단지 모이는 모습만을 수정한다면은 그러면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질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제가 한번 클러치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카센터에 가서 그 자동차를 고치는데 클러치를 내려서 다 뜯어서 보니까 나한테 보여줘요. 저한테 보니까 부러졌어요. 안에 축이 부러진 거예요. 부러졌는데 이 고리가 부러져서 그런 이 고장이 많이 나요. 중국차들은 부러져서 그걸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그 거는 곳에 그 재료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거 사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이거 봐라, 이거 부러졌지 않느냐. 아, 그러냐? 그럼 그걸 바꿔라.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바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꾸지 말고 철사로 이거 묶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돈 낼 테니까 그걸 바꿔라, 고쳐라 하더니 아우, 이걸 왜 바꾸냐는 거예요. 철사만 가서 이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걸 철사로 막 묶어줘요. 돈도 상당히 싸게 받으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하는 얘기가 이런 차에 무슨 돈을 들이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찔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알겠다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건 근본적으로 저걸 바꿔야 되는 건데 아니 그냥 이 걸어서 철사로 이렇게 묶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 달이 안 가서 똑같은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카센터에 가서 이제 고치게 됐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임기응변으로 현상만을 고친다면 근본적인 수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한테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거를 고치면 되지, 그냥 그걸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해야 되지라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근본으로 한번 돌아가야 돼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이 있는지, 주님의 귀한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어요. 여기 오늘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의 변화가 없고,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복음이, 그 십자가 복음이 내 속에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이것이 계속 이 질문과 이 나눔들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걸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자체로 즐겁고 흥겹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나와는 그럼 어떤 관계? 나는 지금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필연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죄인이고, 내가 썩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을 깨닫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오늘 우리는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 안에서 쓰러지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하며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구원의 삶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는 그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그 복음의 소망, 다시 한번 살아난다는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그때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든 것,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진정한 참 가치, 그리고 가장 소중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셀 모임 가운데에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이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시 한번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일인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일인지 우리는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고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활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교회라는 그 자체만, 복음 자체만으로도 사람 이 세상에 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 교회는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이고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은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광 가운데 산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흐릿하니까, 이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은 자신이 없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확신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 마치 이 TV를 보면은, 요즘 보면 그 쇼핑 호스트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물건을 써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보면 야, 저거는 정말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때로는 깜짝깜짝 놀래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자기 이름도 걸고 자기의 뭐 인격까지 걸면서 이 제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라는 복음이, 이 복음 내 삶에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 복음이 이게 정말 삶이고 정말 이거 믿어보세요. 믿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한번 믿어보려면 믿어보고 마시면, 저도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나오면 뭐 좋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지. 지난번에 총동원들 했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총동원들 하는데 이제 목사님 얼굴 보고 목사님 오시라고 하는데 근데 한 번만 그냥 나왔다가 뭐 다음 주에 나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우리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보면 그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솔직히 돌아봤을 때 우리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확신이 없어요. 복음에 대한 정말 나도 잘 모르겠다,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냥 한번 나아가 봅시다, 이런 모습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성격이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너무 온유해서 그런 모습일까? 저는 안 그렇다고. 마음에 복음이 확실히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마음과 내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있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서 내 삶이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어 한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갑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섬기며 나가고 있는가? 그게 흐릿하면, 거기에 확신이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주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는 무슨 관계인가? 여기에서부터 그거에도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늦지 않았어요. 회개하는 것부터, 내가 주님의 앞에, 주님의 복음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그 첫 걸음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구원은 과거 완료형처럼 완전히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매일매일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죄 씻음 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믿음의 고백, 구원의 고백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전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늘 언제나 제가 곁길로 가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제가 막 헷갈리고 할 때는 다시 한번 그 자리로 갑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던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왔던가, 그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처음 느낀 거예요. 그전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얘기도 듣고 뭐 저기 하고 설교도 듣고,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마음 가운데 깨달으니까 이 몸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고 눈물과 콧물이 섞여 나오고 하면서 그 밤을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내가 해야지라는 것이 아닌데도 그냥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죄인이었군요. 내가 주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나의 무능력을 나의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였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로 그 모습을 늘 언제나 기억을 합니다. 그 모습. 그러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그 모습으로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이니까 십자가가 보여요. 그때서야. 그 하니까 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었던가를 그때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주님께서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구나. 그러고 나니까 삶이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삶이 기쁨이고 축복이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네. 야 그러면서 내 삶이 완전히 그러니까 180도 바뀐 거죠. 그전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제가 선교사로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깝지가 않아요. 후회가 되지 않는 것이 야 정말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 헌신하면서 하는 거다. 내가 다른 건데 뭘 하겠는가. 내가 직장을 하고 뭘 한들 정말 진정한 가치가 내가 알게 해준 주님이 정말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소중한.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올 수 있었던 그 길도 이 복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다 직장을 때려치고 그리고 완전히 신학교에 오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초등학교와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우선순위가 딱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한 복음이 없이 그냥 모양만을 가지고 그리고 그냥 형식만을 가지고 아까 자동차를 고치는 것처럼 그냥 나의 현상적인 모습만을 잠깐 수정해 가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자리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없이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교회 가운데 교회가 힘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의 모습은 있지만 그 가운데 복음이 없으면 힘이 없는 것이죠. 내가 진정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건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의 죄된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장소 가운데로 내가 들어갔는지, 그 모습이 내가 있었는지 없다면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며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 복음의 첫 걸음에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능력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왕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책을 읽으면서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어제 좀 쭉 읽으면서 참 많은 도움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바울이 참 능력이 많고 그리고 그 당시의 환경이 정말 좋아서 그리고 환경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바울이 그렇게 선교에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바울 성공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막 자석처럼 바울이 막 선포하면 사람이 척척척척 막 들러붙고, 야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는가, 나는 저런 능력이 없어서 막 나가서 설교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거의 듣지도 않는데 바울은 뭐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막
부럽다. 바울은 뭔가 우리와 다른 모습이 있지 않는가? 어느 부분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가?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외부적인 환경들, 바울의 학식, 바울의 언변, 그리고 수사법, 설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그 선교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보는데 그 책에서는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는 다 사람들의 추론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희망사항으로 추론하는 것이지, 사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게 수사학과 설교와 학식을 가지고 외부 환경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에 다 들어맞아서 정말로 빵 터지는 성공적인 사역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그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한 가지,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복음. 다른 걸 하지 않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바울이 요청한 것은 한 가지였다. 기도를 요청했다. 복음과 기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 이것 하나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그 주장이에요. 저는 그 보면서 맞다. 이 얘기가 참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본적인 것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ISC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늘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넘쳐나는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부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셀 리더이기도 하고 그룹의 리더이기도 하고 이 ISC를 이끌어 가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모임을 많이 하고 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확실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자리 잡아야지, 그래야지 우리들 통해서 복음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교회는 말씀으로 풍성해집니다. 복음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른 가치관을 가졌던, 다른 종교나 다른 생각, 완전히 다른 것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시 주님의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살아 넘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ISC, 우리의 모임, 우리의 삶, 복음으로 충만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